그리스 파토모스 아일랜드의 캠퍼스 해변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요한처럼 무릎 꿇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니까. 여기 오니까 요한에게 집중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요한도 주님을 많이 갈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갈망했던 그 요한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우리를 구했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했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내 감동은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또 뭐 빨간 불빛도 보이고, 또 파란색 빛도 보이고, 기도할 때 그냥 불처럼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구나 보니까 주님하고 깊어지기를 구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종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추구했는데 우리도 더 주님만을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Okay. Look, in front of the building there are two doors. There is one door right here. 내 삶에 여러분 잘 보셨지요? 네. 밤모섬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원유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와 안에서 고난과 왕국과 인고의 기다림에 동참하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 때문에 밤모라 불리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는 알레프와 타부, 알파와 오메가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재림으로 오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들려주셨던 것들을 그것을 7 교회가 보고 들으면서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그곳에 7 교회가 편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이 7 교회를 제가 여기 터키에 와서 7 교회를 돌고 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요한이 살았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셀축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요한이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7 교회를 섬겼지요. 밤모섬에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물을 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밤모섬으로 빨리 들어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밤모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모섬에 들어가는 그 배편을 알아볼 때 지금 현재는 이곳에서 직접 배로 밤모섬으로 가는 그 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쿠시아다스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 사모섬이라는 사모라고 하죠. 그 사모섬 가는 배를 구입해서 타고 그곳에 가는 배는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5절 정도에 보면 바울과 일행들이 밀레도를 갈 때요. 그 사모섬을 거쳐서 갑니다. 사모에 들려서 하룻밤을 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사모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여기 이즈미르에서 1시간 한 30분 정도를 가면
그 쿠샤다스라는 곳이 나와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45분을 가니까 사모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섬에 거기에서 저희가 아침 8시 배를 탔는데 9시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 30분에 반모섬을 들어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반모섬 들어가는 배는 수요일, 목요일은 없었고 나머지 요일에는 매일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 날 아침 여기서 6시에 출발해서 그곳에 쿠사다스에 가서 사모로 가는 배를 타고 8시에 출발했고 그다음에 9시에 내려서 이제 항구를 바꿨죠. 또 다른 쪽으로 항구를 바꿔서 반모섬을 향해서 3시 반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그 설레는 마음으로 반모섬을 향했어요. 저희가 반모섬에 온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모섬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빨리 가라고 했기 때문에 7교회를 돌고 나서 그다음에 너희가 가서 해야 될 것은 반모섬이다. 무엇인가 미션을 어디를 가든지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각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에 가서 요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라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해라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모섬에 갈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반모섬에 가면 천국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심 마음 안에서 기대가 많고 그전부터 정말 천국에 방문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싶어서 너무 큰 기대감, 엄청 기대가 컸지요. 왜냐하면 이제 대추수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또 은사나 능력들을 받아야 하고 또 요런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모섬에 대한 기대가 제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저한테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된 거지요. 사모섬에 가는 배보다는 반모섬 가는 배가 좀 더 컸습니다. 컸고 1층은 일반적으로 그 배는 1층은 그 자동차나 이런 트럭 같은 것을 실은 그냥 철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1층에는 그런 차량을 싣고 2층에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3층으로 가판이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뚫려 있지만 그 지붕이 쳐져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의자가 있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출발하고 항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큰바다 쪽으로 가는데 애매해죠. 큰바다 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바람이 불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흔들리는데 점점 바람은 거세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파도가 이제 세진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던 속에 막 울렁거림도 있고 배멀미를 하려고 막
구토 증상이 일어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은 너무나 간절함과 큰 희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또 어떤 미션을 하게 하실지 그런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막 배멀미처럼 그런 먹은 것이 다 나올 것처럼 막 그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서 그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근데 저는 섬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만에 배를 타서 그런지 배멀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울렁거리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요. 이런 벽들을 잡아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층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조건 바람을 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 그 3 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도 여전히 흔들리죠. 여전히 흔들리는데 그래도 멀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보면 더 흔들리니까.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올 때 그는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작은 배를 타고 나무배를 타고 왔을 텐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이 파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배멀미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울렁거렸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요한의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시켜 주신다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파도가 세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반모섬을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잔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해는 쨍쨍 내리쬐었거든요. 쨍쨍 내리쬐는 상태인데 무슨 파도가 얼마나 있겠어. 그러나 그 파도가 일지 말라고 명령도 하고 했는데 파도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런 경험들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 층에서 한 자매님과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이 왕이시라고 찬양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제가 왜 이 반모섬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반모섬에서 나올 때는요. 실질적으로 정말 해가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정말 날씨가 안 좋아 보이는 그 날씨였거든요. 해가 하나도 나오질 않고 구름이 딱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션을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파도가 한 개도 없어요. 완전히 잔잔해요. 예전에 제가 그 영이 굉장히 평온하다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그 호는 막 요동치는데 영은 수면이 호수가 잔잔한 것처럼 그런 잔잔함이었거든요. 그 영위에서 느끼는 잔잔함이. 그런 것처럼 반모섬에서 다시 사모스 섬으로 돌아올 때 완전히 3시간 반 동안 잔잔한 거예요. 파도 하나가 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들어갈 때랑 반모섬에 나올 때랑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기도는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파도가, 이 바다가, 이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반모섬을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 건가? 너희가 아무리 으르렁대봐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한다. 우리는 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반모섬에 3시 반에 타서 7시 15분 정도에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본 반모섬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진짜 사람이 조금 살고 그런 곳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 멀리서 본 반모섬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온통 하얀 집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3호섬도 그리스거든요. 반모섬도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이기 때문에 터키의 그 집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터키 땅에 다시 오니까 터키는 이런 모습이었어. 이게 금방 아는 것처럼요. 반모섬에는 전부 흰 색깔로 집들이 다 칠해져 있었어요. 흰색하고 또 파랑색. 이렇게 그리스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너무 기뻤죠. 기념사진을 같이 찍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숙소를 찾아서 들어갔지요. 항구 앞에서 잠깐 보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그냥 그 바다를 보는데 바닷속이 다 들여다 보여요. 거기는 아예. 제가 몇 월에 필리핀을 갔지? 1월 달에 갔나요? 필리핀을 갔을 때 거기 거기가 태평양이거든요. 그때 침 내줬던 그 바다가. 근데 거기 필리핀 바다보다도 더 훨씬 반모섬 바다가 깨끗해요. 그리고 더 속이 세세히 들여다 보여요. 너무너무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물고기들이 다 보여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요. 이제 밤이니까 식사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실 것을 너무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혹시 천국에 방문하나요? 제가 아침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내일 하나요? 그랬더니 내일 한대요. 그래서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첫날 어디를 가냐면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동굴을 갔어요. 그곳이 아침에 열어서 1시까지 그렇게만 하고 끝을 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잽싸게 동굴을 향해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들어가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록을 썼구나. 그는 사실 유배 온 거잖아요. 이곳에 죄수로서 갇혀서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렇게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썼지만 가마솥에 7시간을 넣고 끓였지만 불도 그를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을 내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안 썼으니까.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요한을 너는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섬에 가서 죽어라 하고 그 섬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온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았고 제수들이 갔던 그런 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 요한이 살았다는 그 동굴로 인도되어져서 들어가는데 요 앞부분에 막 표를 끊고 들어가면서 이제 동굴 첫 번째 부분에 나와서 보는데 주님 여기가 혹시 요한이 있었던 그 자리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세요. 아, 그래서 여기는 아니구나. 입구 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님, 여기가 요한이 머물렀던 곳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순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사진이나 그다음에 그 영상으로 찍어졌던 그곳이에요. 이제 의자가 이렇게 2줄, 3줄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벽에 서서 그 그리스 정교회, 동방정교회죠. 동방정교회 신부가 나와서 그곳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요. 가이드처럼. 그런데 저희는 그리스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자매가 있는데 오자매는 또 영어만 하지 그리스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또 그것을 미리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이거는 뭐 요한이 있던 자리고 어찌고 저찌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저는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돌은 요한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돌인가요? 그렇다, 아니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면 그 알려준 대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근데 그 돌멩이를 만질 때 주님이 이 돌도 요한이 만졌던 돌인가요? 그렇대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돌이니까 잘 보호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제가 벽 쪽을 향해서 등을 대보기도 하고 손을 대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신부가 이야기를 다 끝나고 사도 요한이 그 기도했던 자리, 그다음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손을 짚고 일어났던 자리, 그다음에 그 옆에 그 빨갛게 이렇게 천으로 덮어졌던 그 자리가 성경에 올려놨던 자리가 요한이 서서 계시록을 그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했던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손도 얹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그리스 정교의 신부가 그 가이드가 끝나고 나니까 영어 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영어 가이드가 붙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자매가 또 영어를 하잖아요. 듣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가 뭐 하는 자리였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좀 더 머물러 있었거든요. 원래는 1시까지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오후 스케줄을 제가 안 잡았어요. 저희 목사님이 남편이 오후에는 어디를 또 가볼까 했더니 여보 일단 가만히 있어봐. 난 여기에서 안 떠날 거야. 일단 있을 거야. 일단 이렇게 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요한이 이곳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이 동굴에서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을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
주님 보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을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그곳에서 주어졌는데 다른 많은 사도들은 이미 주님 품에 가 있는데 그 후속타인 바울 사도조차도 주님 품에 가 있는데 본인은 AD 95년에 96년에까지도 아직 주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끌려와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 요한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다고 주님은 저에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요한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이 작은 동굴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목 놓아 울었을까. 주님 보고 싶다고, 주님 나도 데려가 달라고, 다른 사도들도 갔는데 나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을 했던 제자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사랑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가 천둥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 내가 저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격렬했던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깎이고 부셔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요한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패여서 그 다음에 손을 얹고 일어나면서 손을 얹었던 그 바위가 패여 있는 부분에다 정교회에서 이렇게 약간 쇠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사람들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 자신도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요한이 기도했다는 그 자리, 또 손을 얹었다는, 손을 짚고 일어났던 그 돌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는데 물론 뒤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지요. 일어나야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만져볼 수 있으니까. 돈을 내고 거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빨간 불이 그냥 그대로 제 눈앞에 뜨더라고요. 빨간 불이. 그리고 또 파란 색깔의 불도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요한이 기도했던 장소 맞아요? 맞. 이곳에서만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어디서 했나요? 저 안쪽에서도 기도를 했. 주로 많이 기도했던 또 장소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썼던 그 장소에 서서 이곳에 서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그 장소에서 서서 동일하게 그 바위에다가 손을 얹어 보았어요. 네, 감동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이곳에서, 이 깜깜했던 곳에서, 이 굴 속에서 이 계시록을 써내려갔구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를 주님이 주셨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이 계시록을 쓰시는 목적이죠. 결국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고, 주님이 계획하신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사랑의 사도였죠. 이렇게 그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영어 가이드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가고 나서 이렇게 안쪽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없이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있어서 제가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그 안에를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에 찍혀 있잖아요. 그게 금지돼 있는 곳이래요. 원래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성한 곳이라고. 너무 거룩한 곳이라서 요한이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책도 보고 뭐 성경, 구약 성경도 봤겠죠. 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했던 그 장소거든요. 거기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거기 위에 책도 있고 그 벽 쪽에는 요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한 그림이고 또 무슨 성모 마리아 그림도 있고, 마리아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벽 쪽에가 이렇게 천으로 뭔가 하나 덮어놓은 것도 있고. 근데 그 벽에 손을 딱 대는데 기름 부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하고 한 소리가 들려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 그 동방정교회 주교가 신부가 이제 저희가 거기를 들어갔다고 화를 내면서 발로 그 바닥을 막 치면서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보고 놀래고 우리는 저분이 왜 저래? 저분이 왜 저래? 그러고는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는데 그의 포지션을 보니까 너희 거기 왜 들어갔어?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야. 이런 거 같았어요. 이게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나오고 나니까 그걸 무슨 쇠로 이렇게 딱 잠그더라고요. 아니 그럼 애초에 쇠를 거기다가 걸어놓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열려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갔죠. 그럼 거기에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리스어로 써놓던지 뭐 설령 써놓은들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럼 아니면 무슨 이런 표시 X라도 해놓으면 아 이거는 못 들어가라는 건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화를 막 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당황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꼴목은 벙어린 것 마냥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나 보다. 우리한테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일단 내가 말을 못하니까 미안해요. 내가 이랬어. 한국말로. 미안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막 화를 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손짓으로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분 말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인생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분 말이.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죠. 거기를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동방정교회는 그런 신부들만 그런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회개기도 해라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예.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미안했는지 우리가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오는 사람들 전부 구원받게 해주세요. 진짜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처럼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분도 진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았다면 진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선가 꽃 하나를 아까 오진이 자매가 저기 영상 가운데 꽃 들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파리를 줬어요. 보니까 허브야. 그 꽃을 오진 자매한테 주고 저한테 주면서 미안하다는 듯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사람들 앞에서 많이 냈으니까 본인 체면도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전혀 완전 동양 사람들인데 이곳에 돈을 내고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관광을 왔는데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미안해서 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했고 그 동굴 안에서 좀 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곳에서 요한이 어땠는지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 때문에 그 계시로 인해서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 또 자신이 해야 할 그 미션이 있잖아요. 7교회에게 편지를 써놓은 그 내용이 전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1장부터 그 22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7교회에게 줘야 되잖아요. 교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묵상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마리아랑 함께 그 에베소 지역의 셀축이라는 지역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봤을 때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돼버리잖아요.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돼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이 봤던 그 예수님, 이 땅에서 봤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머리는 하얀 양모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발이나 손은 뭐 노새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입에서는 양날선 칼이 나오고 눈에서는 레이저 불꽃이 나오니까 자기가 3년 반 동안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 영원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뵌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 그가 할 말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또 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땅을 밟고 바다를 밟은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다시 예언해라. 열방 앞에서 또 예언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은 또 예언의 사명을 그래서 그 요한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했고 그 주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계시를 쓰게 하실 때 계시를 주지 않는다면 요한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주신 그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첫날에 이제 제가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그곳에서 나와서 그 언덕에서 요한이 있었을 때 여전히 있었던 돌들이 있었잖아요. 돌들은 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잠깐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는 이제 그 섬을 좀 돌았어요. 걸어서 내려오고 섬을 좀 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또 수도원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을 기념한 수도원이래요. 그 동굴이 있었던 그 위쪽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오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한의 무슨 발자취가 있으려나 하고 또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아주 그 오래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요한이 그런 바위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올라다니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요한이 있었을 때는 수도원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수도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도 동방종교에서 만든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뭐 수도사들도 있고 검정 옷을 입은 그런 여자분들도 계시고 또 남자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온통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거기에는 성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장신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동방종교회를 가보면 온통 그 예배당 안에 성상 숭배라고 해서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인들을 숭배한다고 해서 뭐 베드로 누구 뭐 해갖고 그 성인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동방종교회는 희한한 게 그런 어떤 장신구처럼 생긴 뭐 등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천정에서부터 밑에까지 많이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숭배를 해요. 거기가 성상 숭배라고 하죠. 물건들을 숭배하는데 여기 그 수도원에는 보니까 너무너무 오래됐으니까 뭐 AD 한 5세기, 6세기, 뭐 4세기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림도 있고 그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막 다 긁혀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제가 보니까 좀 짬뽕된 게 너무 많아요. 가톨릭하고 짬뽕되고 그리고 거기 그림에는 또 용들도 있고요. 용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보면서 온통 우상숭배의 온상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녀갔고 그런 벽화를 보려고 다녀가고 그랬지만 그 벽화에는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신부들 뭐 4세기니까 4세기 5세기 적부터 자기네 동방종교의 그런 신부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림들도 있었고 또는 거기 밑에는 많은 죽은 사람들의 유골들도 있다고 했고 하는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요. 이 동방종교의 사람들인지
그리스라는 곳은 동방정교회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그 그림들 앞에 가서 살짝 무릎을 살짝 굽히듯이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그림에다 다 뽀뽀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이다 한 그림이 여러 개가 만약에 뭐 그림이 50개가 벽에 붙어 있다 그러면 한 그림당 무조건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뽀뽀를 해요. 그림에다. 그게 이제 누군지 거기는 적어져 있겠죠. 우리는 누군지는 잘 모르니까 그리스 말을 모르니까. 근데 그림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도 있었고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그림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림들은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윗도리만 상반신 남자가 옷을 벗은 모습도 있었고 또 그림에는 용들도 있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이것이 뭔 줄을 알고 뽀뽀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그림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그림이나 그거는 그 존경할 때 그런 입맞춤의 표시를 하잖아요. 또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입맞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들이 그려져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나는 마귀를 환영합니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또 박물관이 있어서 보니까 그림들이 쭉 있었고 용들도 있었고 그 그림들 앞에서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랬어요. 이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빨리 나갑시다 해서 이제 우리가 빠른 속도로 걸어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지체가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한국에 있는 지체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기도를 했지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그 지체의 생명과 나의 천국 방문을 맞바꾸는 것에 대한 것이 생각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방문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지체는 생명을 되찾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에게 그 둘째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 방문에 대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갑자기 몸이 이렇게 흔들리듯이 하면서 4차원 꼭 들어갈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라고요? 라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오후 시간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는 그곳에 저희가 있었어요. 왠지 그곳에서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실 것 같았어요. 해가
그 구름 사이에서 해가 이렇게 빛이 오듯이 하고 또 갑자기 그 쾅쾅거리는 그런 천둥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저에게 그 한국에 있는 자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중보방에 올라온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인터넷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천국 방문을 포기할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과 자매의 생명을 맞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제가 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웠고 들어야 될 부분들을 듣지 못해도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을 가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강건하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그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천국에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 지체의 강건함을 생명을 되찾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바위, 반석이죠.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잖아요. 저희를 페트라 해수욕장 그 근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헌신을 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에 제가 주님 품으로 갈 때는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애초에 저에게 약속해 주셔서 천국 방문을 이곳에서 반모섬에서 할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왔지만
오늘이 그날이고 오전과 오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의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지체를 살리고 내가 천국 방문을 포기하는 요 부분으로 막교환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요구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셨고, 제가 그것을 선택했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기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저를 반모섬에 오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 주님, 저는 이 반모섬에 온 게 사랑을 배우러 왔군요. 사랑을 선택하러 왔군요. 저는 천국 방문이라는 것과 또 주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고 또 다른 어떤 미션이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큰 미션은 이곳에서 사랑을 선택하라고 했군요. 왜 그 지체가 갑자기 그렇게 아팠는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위급한 상황 속으로 그 지체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지 다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갈등도 겪지 않고 바로 그렇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는데 내가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고 가는구나. 저 하늘에 요한이 있을 텐데 요한도 참 기뻐하겠다. 우리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겠다. 그 지체와 내가 한 몸인데,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의 생명, 지체의 건강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나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셨구나. 그게 너무 큰 감사였습니다. 그 페드라 해변에서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을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참 기쁨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반모섬에 이곳 저곳을 차로 다니면서 아주 꼭대기 높은 곳에 이런 동방정교회에서 지어놓은 기도처 같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반모섬은 광야 같았어요. 제가 유대 광야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섬들이 광야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풀도 많지가 않고요. 뭐 나무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양들이 있었고요. 양들이, 풀도 없는데 염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3명이서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회복되라고 명령하고, 주님이 왕이시라고, 이 반모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또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에
왕이시라고. 이 온 바다와 온 피조 세계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찬양을 올리면서 밤모섬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밤모섬을 떠나오면서 많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한 단계 불쑥 큰 것 같았어요. 사랑을 배우러 왔구나. 사랑을 실천하러 왔구나. 사랑의 사도가 있었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셨구나. 그걸 알면서 또 성경을 계시록을 읽어 나아가는데 최종 결론은 7교회나 밤모섬 모두를 돌면서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결국 요한도 밤모섬에서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았고 저 또한 밤모섬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사랑이셨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밤모섬에서 풀려나와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또 7교회를 잘 섬겼고요. 그러다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셀축에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밤모섬을 보고 또 사도 요한이 무덤이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셀축에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마음에 참 감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인물, 또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던 제자, 그 제자에게 자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맡겼던 주님. 사랑이 많이 부족한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사랑의 사도가 갔던 그 밤모섬에 나를 보내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또 밤모섬에 오고 싶대요. 참 정이 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해요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헤렘이 되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려고 했던 바울처럼 그 과정을 우리한테 걸으라게도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많이 수고하시고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십니다. 저 또한 이 시간에 이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루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일들을 진행해 가시겠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원천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런 기름 부음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